샬롬, 반갑습니다. 락다운이 시작된 지 마지막 주 4주차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일서 이 책은 단순히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빛으로서 빛의 특성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에 대한 걸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빛의 특징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빛의 특징,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빛은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캄캄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항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대의 불빛이 필요하고,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는 그 활주로에 빛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로등이거나 혹은 손전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빛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빛은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을 정확히 볼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것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빛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빛과 보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우리가 빛 자체를 정면으로 쳐다볼 때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밤에 운전을 할 때 보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상향등을 켜고 운전을 해온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서 앞을 잘 못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태양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직접 태양을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찬란하고 밝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을 직접 쳐다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한다면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어떤 사람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특징은 빛은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빛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우리 지구가 태양과 조금 더 가깝거나 조금 더 멀다면 이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빛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죠. 햇빛은 식물들을 자라게 해주고 또한 동물들은 그 식물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햇빛은 식물을 자라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자외선의 작용으로 피부에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필요한 비타민 D를 생성하게 만들죠. 이 그렇게 생성된 비타민 D는 우리 인간 몸의 칼슘과 함께 뼈를 강하게 해주고 우리 인간의 몸을 면역력을 강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햇볕을 많이 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햇볕을 많이 쐴 때 우리는 그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만약 햇빛이 아예 없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빛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처럼 햇볕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듯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빛의 또 다른 특징 세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라는, 어둠을 제거한다라는 것이죠. 악을 제거한다라는 것.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방에서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 안에 있는 커튼을 활짝 열어 젖혀서 햇볕이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불을 켜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빛이 나타나는 그 자체로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자체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끊으려고 악한 행동을 끊으려고 노력해서 그런 죄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죄는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진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 빛의 네 번째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빛은 포근하고 따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빛을 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빛이 열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받으면 우리의 몸이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처럼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뜨겁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뜨겁다는 표현을 몇 구절 살펴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속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처럼 따뜻하고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뜨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뜨거울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교제하고 또 섬길 때 우리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특징이 많이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찾아본다면 빛의 또 다른 특징으로 빛은 신사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신사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전적인 의미는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단정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빛이 다양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커튼 하나로 그 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는 금세 캄캄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빛은 결코 무엇인가를 부수며 강제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햇볕이 온 땅을 비추고 있다 할지라도 커튼으로 창문을 다 막고 눈까지 감아버리면 그 완전히 어두울 수 있는 것처럼 빛은 어떠한 곳이라도 결코 억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사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빛이신 하나님은 신사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이란 바로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 구원의 문제를 우리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두셨습니다. 바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선택의 문제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물질이 많은 부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헌금을 이만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젊고 힘세고 건강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일을 제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햇볕을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고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음을 다만 믿음으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선택의 문제로 구원을 제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을 결코 강제적으로 진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에 맡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 그러나 그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찬란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만 우리는 비출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빛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어떠했든지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합니다. 우리에게 따뜻함도 주시고 또 너무나 신사적이시고 그 많은 하나님의 특징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선택해야 할 길과 하나님 그것들이 분별할 수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비치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